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부터를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2장 전반부를 통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11절과 13절에서 언급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할 것임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이제 14절 후반부에서부터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보시면 이 일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11절과 13절에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 모든 교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 그노시스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핵심은 육신은 악하고 더러우며 영은 선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엄히 명하라. 유익도 하나도 없다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진짜 어떤 고차원적인 교리적 상당히 수준 높은 논쟁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거짓 진리로 나오는 이단들과 논쟁을 하거나 아예 말을 섞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부딪혀봤자 전혀 포인트가 맞지 않는데 굳이 해봤자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설령 그들을 디모데가 정말 압도적인 그 성경 말씀의 그 원리와 어떤 논리로 이겼다고 한들 그들이
내가 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하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과 논쟁하느니 차라리 더 집중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고난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라는 말은 피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사로잡힌 자들을 버리라, 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말, 헛된 말을 전하는 이단의 무리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덕, 덕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 없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귀로 듣고 신문으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이 바로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보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경건의 삶을 이루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1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명을 밝혔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네시보로를 제외한 부겔로와 허모네게.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2장 후반부에서 두 사람의 실명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레도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은 예배소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를 퍼뜨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 빌라도를 18절에서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부활은 없다. 부활은 거짓이다. 육신은 악한데 왜 우리가 부활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났던 자들입니다. 실제로 영지주의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교리였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왜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영적인 걸 추구하면 나는 정말 고귀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지주의는요 육체적 관계를 부정했고 또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영지주의자들이 와갖고 에베소 교회를 아무리 휘몰아치고 판을 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의 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침은요 영어로 guarantee입니다. guarantee.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것은 아무리 이단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쳐도, 이단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백성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 속에서 그 거짓 진리들을 분별하여 불의를부터 떠나기 위해서 성도들은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2장 전반부에서 했던 얘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격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해요. 이러한 몸부림과 어떤 이런 성도들의 태도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그릇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제일 비싸고 고급진 그릇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핵심은요, 그릇의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쓰이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인지 쓰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는요, honorable가 dishonorable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명예로운지 불명예스러운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그릇만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그릇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제 22절에서 26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신의 그 삶을 다시 변화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의와 마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은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 방종, 오만, 고집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의로운 삶,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믿음이 있는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사랑,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며, 화평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곧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함께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실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가기에는 참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의 도를 따르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좋은 것을 따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큰 은혜이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다시 또 14절에 있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14절에서는 이단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3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혹은 교회 밖에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사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피하도록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은 하지 않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예의 바르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참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라. 참으며, 맨 마지막에 24절 마지막에 보면 참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으며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의 잘못을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잘못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남의 잘못을 참아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죠. 25절에서 온유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화를 내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태도로 아 그러시냐 하면서 부드럽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차칫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온유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이야기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교훈하여 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개하며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기대를 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구원의 주권, 바른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 그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는요, 1차적으로는요 디모데와 같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더 확장해서 나아가 보면요, 궁극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장하고 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초점은 곧 2장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실로암을 아시죠?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거짓 진리를 분별하며 이웃을 향해 바른 진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봅니다. 긍정적, 부정적. 근데 이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기대감일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모르는 엄청난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갈까?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해 교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를 분별하며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꾸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시선이 주님의 참된 가치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참된 가치를 발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금요 예배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세상의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